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이라는 먼 땅으로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 끌려온 바벨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국인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나이는 어느덧 80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그 정계에서 고위직 관리, 총리로 일하던 직분에서 물러나와 은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처음에 다니엘을 데리고 왔던 바벨론의 초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죽었고 그 뒤로 왕이 4명이나 바뀌었으며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의 친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즉 주전 539년 10월 달의 어느 날 밤, 지금 바벨론의 왕궁에서는 위로잔치를 위해서 약 1000명이 넘는 귀족들을 초청해서 대규모의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참석한 잔치, 1000명이 참석해서 즐기는 연회, 대규모의 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서 그릇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 즉 이스라엘에서 탈취해왔던, 약탈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금과 은 그릇과 잔들까지 다 동원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사용되던 거룩한 그릇들이 그 음탕한 이방인들의 술로 채워져서 모욕적으로 사용되게 이르렀습니다. 벨사살 왕은 한껏 기분이 고조되어서 오늘 특별히 그대들을 위해서 신의 술잔을 내놓았으니 마음껏 마시고 그대들도 한번 신들이 되어보시오. 이러면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왕후와 후궁들과 1000명이 넘는 귀족들이 하나님의 그릇에 술을 담아서 마시며 교만하고 음란한 눈길로 술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바벨론 민족이 모시는 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1000명이 넘는 그 회중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연회가 무르익고 있을 때 갑자기 허공 중에 사람의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사람의 손 하나가 허공 중에 나타나서 모두들 바라볼 수 있는 저 앞쪽 회벽에다가 그 손가락이 글씨를 막 쓰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허공 중에 손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는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패배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오른손 손목을 잘라버리는 습성이 있었어요. 칼을 못 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손목이라고 하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원한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지금 유령처럼 그 사람의 손목 하나가 날아다니면서 글을 쓰고서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흥겹던 연회의 분위기는 공포로 변화에 얼어버렸고 벨사살 왕 역시 다리가 후들거리는 공포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느 정도 놀랐느냐, 어느 정도 공포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에 대한 반응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5장 6절에 보시면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리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와들와들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지식인과 점술사들과 점장이들이 불려와서 그 글자 앞에 섰지만 아무도 그 글이 무슨 뜻인지 해독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집에 돌아가 쉬고 있는 연로한 다니엘이 다시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라. 너는 옛날부터 아버지 선대왕 때에도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고 꿈도 해석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 여기 쓰여있는 글자를 해석을 좀 해봐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글을 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메네는 세어본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세어본다는 뜻이고, 그래서 메네는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다 그 뜻이거든요. 데겔은 저울에 얹어서 무게를 재봤다. 근데 원래 나가야 될 무게에 미치지 못하고 너무 가벼웠다. 데겔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 거기 바르신이라는 뜻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누어 버린다. 쪼개어 버린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하면 메네 세고, 메네 또 세어보고, 데겔 저울에 달아보았으나 너무 현저히 가벼워서 우바르신 둘로 쪼개어 버렸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해석을 하면 무엇이냐면 그게 25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25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26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고 또 세어보고 저울에까지 달아보았지만 제 무게가 안 나가고 너무 가벼워서 미치지 못해서 나라를 쪼개어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쪼개어가지고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에게 넘겨준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은 멸망한 다음에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 즉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에게 점령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과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대한 평가를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있을까?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이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했지만 너무 부족해서 합당치 못해서 이 나라를 폐하고 다른 두 나라에게 넘겨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날라와서 벽에다 쓴 멸망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글자 그대로 연회를 벌이던 그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예언 그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에게 넘어갑니다. 다니엘은 이 손가락 글씨를 해석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먼저 왕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원인은 21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5장 21절, 24절에 보면 21절의 뒷부분, 맨 뒷부분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즉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1절, 22절에 직접적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당신의 선대왕은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란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했었다. 아들인 당신은 아버지가 겪는 그 일을 모두 보아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왕이 된 이후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릇들을 모두 끌어내와서 거기다 술을 마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을 내신 것이다. 사건 앞에서 다니엘의 진단과 해석은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알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한 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사람의 마음, 특별히 그 마음속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아주 기묘한 것으로 하나님이 점검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저께가 되겠죠. 저에게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저 차량 승합차는 1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차가 바뀌어 있었고 제가 와서 줄곧 저 차를 썼습니다. 근데 한 15년 정도 차를 쓰니까 이제 낡아서 너무 헌차가 되어버렸어요. 30만 킬로 정도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고장이 계속 나고 지금은 기름이 새고 또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제 유리창도 안 열리더라고요. 갑자기. 중간에 막 선적도 있고 길에서 뭐 여러 가지가 계속 고장이 나고 차가 하루하루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 저 차를 바꿔야 하는데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차를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교단 내의 전국의 작은 교회들, 시골 농촌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을 대상으로 그 작은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그래서 선정을 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비가 샌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각 교회, 작은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도 그 서류를 준비해서 지난 10월 7일 날 이 교단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러면 차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며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영남 지역, 경상남북도 지역에 10개 교회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심사 결과 제가 제출한 우리 교회 서류가 11번째가 된 거래요. 10개까지 주는데 우리 교회가 심사 결과 11번째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도와주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선정받지 못했다.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허탈하고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까운 마음. 아니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 사정이 내가 구구절절히 사정을 다 써서 냈는데 우리 교회가 안 될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 차이로 10개까지 주는데 우리가 11번째.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기도도 안 나오고 서글픈 마음, 막 분노, 억울함, 안타까움, 절망스러움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굉장히 힘을 잃었어요. 아주 낙심이 돼가지고 저는 꼭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고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 끗 차이로 하나 차이로 안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다니 제가 이제 굉장히 의욕을 잃고 마음이 이제 가라앉았어요.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쓰라린 마음을 안고 그 이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책을 찾다가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절을 미리 검색하다가 이런 것을 읽었습니다. 영성훈련의 4가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영성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 즉 섬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 무심코 읽었던 그 글귀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교회마다 모든 믿는 자마다 영성훈련, 제자훈련, 경건훈련 나름의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의 경건훈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 더욱 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영성훈련의 목적이 나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훈련은 나라는 주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 타인, 이런 사람들에게, 나 아닌 외부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는 훈련이 본질상이 맞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영성훈련의 본질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멀홀랜드라는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영성훈련이란 첫째, 이웃을 위해서.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셋째, 닮아가는 넷째 과정이다. 그것이 영성훈련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가? 나의 더 깊은 믿음을 위해서, 나를 좀 더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좀 더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함으로써 내 삶의 은혜가, 평강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들이 사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웃을 위한 사랑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아니라 이웃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 나의 구원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영성훈련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거기에 섬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기 위함이요 그리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일찍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어떻게든지 좀 더 좋은 믿음을, 더 나은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목적도 내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 가족 더 평안해지기 위해서, 내 상급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훈련, 이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생각을 전환시켰습니다. 이번에 그 작은 교회 도와주기 프로젝트에 우리 교회가 안타깝게 떨어진 것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일 힘들다. 우리가 제일 가난하다. 너무 절박하다. 그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받아야지. 그 도움이라면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먼저 받아야지. 그래야 정상이지. 그래야 올바른 것이지. 라는 저 자신의 생각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려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교회가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의롭지 않은 일들이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관여하지 말고 벌어진 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일을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선정됐구나. 그러면 합당하다. 그러면 합리적이다. 그러면 잘된 것이다. 생각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도 놓치다니 저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넋두리를 늘어놓았고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한 것 아닌가, 그런 스스로에 대한 비판과 비평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어려운 교회가 받았다. 그러면 잘 된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더 낫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선정된 교회들을 위해서 박수치며 축복해지고 잘 되어가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기보다는 제가 의지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 승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1등을 할 수만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누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얻으려면 누군가는 잃어야 하고 누군가 승자가 되려면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강자가 되려면 누군가는 약자가 되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봉천교회에 온 지 이제 15년 정도가 되는데 이 작은 교회를 15년간 이끌어오면서 원망도 많았고 절망도 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무능함,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왜 이렇게밖에 교회를 일으키지 못하나? 그래서 열등감에도 많이 시달리고 저 자신을 많이 책망하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주어진 구조적 조건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 김성월 권사님의 그 따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따님 두 분은 옛날에 이 교회를 청소년 때,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다녔던 따님들이죠. 그 이야기를 나누다 그 따님들이 이런 말을 지나가면서 했어요. 우리 그 내서 삼거리에서 상주 쪽으로 나가다 보면 길 아래쪽 오른쪽에 유아교육 체험관이라고 있어요. 내서 삼거리 면섬 지나서 상주로 나가다 보면 오른쪽 아래쪽에 유아교육 체험관이라고 학교, 폐교를 살린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내서 초등학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따님들이 그 내서 초등학교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금 이제 40, 50이 되면서 살아오는 동안 그 학교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 작은 봉천교회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지 자기들은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 큰 학교도 나라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학교도 없어지고 폐교가 됐는데 여기 이 작은 이 봉천교회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본인들이 볼 때 너무 신비하고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의 이 자리에 있는 저 자신, 있어야 하는 저를 또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의 작은 교회, 아무도 오려하지 않는 곳, 와도 얼마 안 있고 바로 떠나버리는 이곳, 이 봉천교회에 누군가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그 어려운 일에, 그 희생적인 일에, 그 절망적인 자리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선택받았구나. 누군가는 학교도 없어지는 마당에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와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그리고 와서 여기서 그 절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견디며 느끼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사명, 그것이 나에게 부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도 있어야만 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장하지 못한 채 제자리만 지키며 오히려 침체하고 소멸해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교회의, 무너져가는 교회의 절망적인 자리를 그 자리를 누군가는 무너져가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 생각을 돌이킨다는 것, 그것이 있어야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미국 분이 모은 여러 가지 그 은혜로운 글이 모여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런 거를 전에 읽고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격려라는 제목하에 이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는 마리 컬링이라는 분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나는 잠시 멈추어 서서 예전의 어린 소년 제이미 스코트를 생각한다. 제이미는 연극에서 배역을 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사를 연습하고 있었다. 내 친구였던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 제이미에게 사실은 배역이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염려스럽게 내게 말했었다. 그날 연극의 배역이 결정되던 날 나는 그의 엄마와 함께 제이미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 그 학교가 마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제이미는 자랑스러움과 흥분으로 눈을 반짝이면서 어머니 품에 달려와서 안겼다. 그리고는 엄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 이후 일평생 내 삶의 교훈이 되는 중요한 한마디 말을 했다. 엄마, 내가 손뼉 치면서 친구들을 환호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제가 선택되었어요. 누군가는 그 연극의 화려한 주인공으로 선택되어서 조명을 받고 박수를 받고 꽃다발을 받고 환호를 받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 배역도 받지 못해서 연극을 지켜보며 그 뒤에서 끝나고 난 뒤에 훌륭한 연기를 해서 칭찬과 축하를 받는 친구들을 뒤에서 박수 쳐주며 환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받게 된 아이도 있다. 그런데 이 제이미는 그 역할을 환하게 웃으며 엄마, 내가 박수치며 환호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런 배역을 맡았어요. 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모두들 강해지고 모두들 이기고 모두들 많이 갖고 모두들 높아지고 올라가려 하는 모두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 능력주의, 승리주의, 그리고 서로 분노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그것을 내가 받았어야 하는데 내가 받지 못했다라고 한없이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는 남이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박수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아서 참 잘 됐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는 저를 보고 약자의 녹두리이고 결국 자기 합리화 아니냐. 지고 나서, 뺏기고 나서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의 구실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제가 다 설득하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다 합당하게 결정하신 일이라고 마음을 돌이켜야 할 필요를 저는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감사 찬양 중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에 장미꽃, 아름다운 장미꽃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가시에 찔렸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 형편이 어려워도, 제 삶의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한없이 찾아와도, 그러나 저는 매주 이 단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과 제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강단에 서면 그래도 희망을, 그래도 소망을, 그래도 사랑을, 그래도 믿음을, 이것을 전달하고 선포해야 하는 이 입장, 저는 이것을 대단히 괴로워한 적도 있습니다. 내 삶은 보잘것없는데 항상 설교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인 것, 감사한 것을 외쳐야 할 때 그 불일치로 괴리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오히려 그래서 감사하다. 다들 어려운 이때에, 다들 좌절과 패배를 겪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나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긍정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길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어거지로라도 외칠 수 있는, 외쳐야 하는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저의 작은 한 목소리라도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에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원망할 때 같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걸음 일어서서 그래도 감사하자고, 앞을 바라보자고, 주님을 바라보자고, 희망이 있다고 한 걸음을 더 내딛고 하나 더 위에 서서 바라보려 하고 한마디를 더 해야 하는 그 일에 제가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뜻을 정할 때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사랑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사람, 주저앉은 사람, 다 내려놓은 사람,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 꾀를 추구하는 사람, 사악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지금은 돌이켜야 할 때라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서라. 지금까지 했던 나의 옳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에서, 그 마음과 느낌에서, 그 감정에서 돌이키라고, 되돌아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이 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에게 주어진 어떤 비극 속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하며 감사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믿는 그대로, 바라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대로 주님은 마침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절망에서 다시 돌이켜 희망을 만들어내고 아픔과 슬픔과 좌절에서 돌이켜서 다시 계획을 품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돌이켜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보아도 민족을 보아도 세계를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우리 가정을 보아도 나 자신을 보아도 이대로 두어서는 악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서 내 마음을 먼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느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실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명을 먼저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당하고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졌사오니 주여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더 고통당하고 더 슬픔 당하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저희들은 잊으셔도 좋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